지금처럼 푸르른 계절의 건물이 빼곡한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들판을 걸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넓은 들판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이 있지만 가끔은 다듬어진 길을 벗어나는 길도 색다른 즐거움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한국 같은 연휴에 도시를 벗어나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죠. 그러나 시편 119편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걷지 않더라도 시인은 적어도 자신만의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시인이 말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재물, 장수, 명예 등을 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돈과 장수, 명예와 권력을 얻을 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의 시인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 자체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돈이나 명예, 권세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구하는 삶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시나요? 아니면 자랑으로 여기시나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인들은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성경이 무겁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교회에 비치되어 있고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도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보이고 기억해야지만 지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안과 밖에 이마와 손목에 부착하고 다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다하여 지킬수록, 온전히 지킬수록 하나님과 친해지고 불의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지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의 길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이 나를 지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간다워지게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며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삶에도 무조건적인 형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삶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을 보면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시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데도 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에게 실망하여 말씀을 지키는 것을 중단하기도 하죠. 그러나 시인은 달랐습니다. 환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간직할 테니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구합니다. 시인은 환난을 당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늘 모든 계명에 주의하여 살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신의 위기에서부터 건져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면 자신을 버리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때 시인이 가장 먼저 감사할 날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만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위기 자체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였습니까?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상대할 가나안 사람들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취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평과 원망, 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껏 생각하는 방안이 모세 대신 한 장관을 따로 세워 노예로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들은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또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동일한 위기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려움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기회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름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사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삶을 올바른 삶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청년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감이죠. 왜요? 아직 자기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 힘듭니다. 그러나 시인은 청년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인의 인생의 굴곡을 겪어오면서 생기가 가득하고 온갖 격렬한 감정과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쉬운 청년기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지나와서 알지만
청년기에는 힘이나 열정이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청년은 자신의 힘이나 열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년기나 고령기에 있는 분들과 비교해 보면 힘과 열정이 넘쳐 보이죠. 그러나 그만큼 감정과 정욕에 쉽게 휩쓸릴 위험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사탄의 집중적인 목표물이 되어 타락과 범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청년기의 젊음과 열정을 잘 사용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욕에만 이끌려 살다가 인생의 패배대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년기는 기회가 많지만 위기이기도 한 시기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타락한 삶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더 많은 유혹과 탈선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젊고 피가 끓는 청년들을 제어하거나 바른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런 위기 시기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바꿀 수 있는 비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큰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질풍노도와 같이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혼돈스러운 청년들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나침반과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 것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일명 꼰대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의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못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도만 했잖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게요, 늦었지만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앞으로 자녀들은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속에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욕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물체는 무게 중심이 안정적일 때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은 무게 중심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자세가 달라질 때마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대충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잠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내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무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하여 삶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최고의 결정을 할 때 주님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시인은 1절부터 16절에서 길과 걸음이라는 유사한 이미지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다니는 용도로서의 길,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절에서는 복 있는 자가 주의 길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노래합니다. 5절에서 시인을 향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과 14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의 도 역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처럼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이 그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발걸음이 그 길에 일치하여 걷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시인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15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밟으신 발걸음을 주의 길들을 주목하여 걷겠다고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청하신 말씀의 길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그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주님을 원망하실 때 주님께서 업고 가시는 그림이지만 뒤돌아보면 지나온 삶은 주님과 함께 발자국이 있었고 주님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성도를 원하시고 기쁘게 여겨주십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준수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킬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늘 곁에 두고 말씀에 이끄는 대로 주의 길을 주의하며 따라가고 말씀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새겨지고 문화가 형성될 때까지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두고 입술로 선포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